2025년 10월의 첫 주말 10월 4일 천사데이에 연지교회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을의 문턱 10월을 맞습니다.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계절은 변함없이 오고 가지만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 욕심과 정욕, 불안한 사회와 반복되는 반목, 경쟁 사회에서의 우리의 직업과 일터와 학교, 외부 환경의 어려움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우리의 열망을 빼앗아가고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며 삽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이라고 찬송은 하지만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며 사는 일상의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건조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새로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롭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엽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우리 전체를 사로잡아 새롭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능히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들을 귀를 주셔서 듣게 하시고
들음에서 나는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의 첫 주 새벽 기도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지교회의 표어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기초합니다. 하도 반복해서 이제는 기억에 남으시겠죠?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를 억지로 만들었죠. 길만 하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신다. 새로운 길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연지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시고 새 일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새 일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의 이 새, new라는 단어로 우리 새벽 기도회의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우리의 지각이나 상상이나 계획이나 능력을 뛰어넘는 예측하지 못했던, 알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펼쳐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 시작하는 말씀을 새벽 기도에 묵상하면서 오늘은 새 이름, 승리의 새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비극 중에 하나는 일제강점기 때 이름을 일본식으로 개명한 창씨 개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약 80%가 그 당시 반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름을 개명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제외하면 학교에 다니거나 공직에 있거나 해외에 나가거나 배를 타기 위해서 도항 증명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민족 시인으로 알려지고 우리가 존경하는 윤동주도 일본 유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고향집에서 일제 탄압을 받으면서 도항 증명서 수속을 위해서 히라누마라는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합니다. 이를 괴로워하며 참담한 비애를 그린 시가 창씨 개명 닷새 전에 윤동주가 쓴 시 참회록입니다. 파란 녹이 낀 구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24살의 젊은 청년,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썼던 참회록은 그 이름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시대의 여성들의 이름은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일부 가문의 공덕이 있거나 양반 또는 남편의 이름을 따라서 쓰여진 경우가 종종 있긴 했지만 때론 왕비조차도 이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비는 이름이 없습니다. 민씨 성과 왕비라는 지위를 소개하는 민비로 불렸습니다. 조선시대에 공개적으로라기보다는 가정에서만 불리는 이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씨댁, 평양댁, 전주댁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남자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개신교 초기의 선교와 교회 성장이란 글에 보면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나는 걱정이 하나 있네. 그게 뭔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를지 모르겠네. 라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김동길 김한란 박사의 어머니 강도르가는 승리의 생활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국 땅에서 선포하기 시작한 그날이 여성들을 수천 년 내려온 굴레로부터 해방시켜준 날이다. 전통에 따라 8살 이후로 나의 어릴 적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후 나는 줄곧 이름을 가져본 적이 없다. 나의 세례날에 나는 내 이름 도르가를 선물로 받았다. 쭉 내려가서 다른 한 손으로는 머리에 세례를 베푸심으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었다. 각자 앞에 올 때마다 새로운 이름을 불렀다. 그 옆에는 노블 박사 사모님이 따라오시면서 한 손으로 머리에 흰 수건을 벗기고 다른 한 손으로는 새 이름이 적혀있는 카드를 내밀어 주시곤 했다. 우리가 느낀 그 기쁨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딸들이 새로운 이름으로 호명되다니 라고 그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조선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새 이름을 받게 되었고 되찾게 되었고 갖게 되었고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의 말씀 속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새 이름이 기록된 인생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새 이름입니다. 이기는 자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간 성도입니다. 중도 포기자, 중도 탈락자들이 많습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했다가 포기하거나 마라톤을 시작했다가 중도에 탈락하거나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사람들, 그들이 성도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 영원한 거처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은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기는 성도는 그 흔들리는 세상과 삶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전에 우뚝 선 기둥처럼 꿋꿋이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 청년 시절에 많은 흔들림에 연속된 삶을 삽니다. 무엇을 전공해야 되는지, 전공을 하게 되면 내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귐에 있어서는 그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 내 앞으로의 삶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며 불확실성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믿음으로 견뎌내는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흔들리지 않게 세워진다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영적 소속감, 우리의 영적 안정감은 성전에 있는 기둥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탱하는 성도 기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은 그분의 구속 사역 이후에 드러나는 새로운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새 이름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호칭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과 우리의 소속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고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핸드폰 끝자리 4번으로 부릅니다. 3376번 고객님 이런 식입니다. SNS 사회적 기준 비교 속에서 우리는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채 별칭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새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 존재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에 참여하는 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표식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하늘의 시민권, 천국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하늘의 소속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의식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속한 자,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늘의 시민권자, 예수님의 새 이름,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세상의 이름이 아닌 하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이름들은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방향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에 새겨지고 있습니까? 대학교 1학년 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일성인가 그랬어요. 김일성인가. 그래서 이름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죠. 함께 환영회도 하고 또 반모임도 하고 과 모임도 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계속 술을 권했는데 제가 술을 마시지를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술을 권하는 다른 친구에게 얘는 성이 예씨야. 그래서 술을 안 마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지에 식인종도 아니고 홍인종도 아니고 황인종도 아니고 홍인종인데 예인종이 됐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으로 붙여서 예인종, 예연지, 예의 성을 가진 사람으로 불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에 새겨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요즘에 문신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문신을 합니다. 그 문신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에 따라서 자기가 좀 더 운동을 잘하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이기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마치 어떤 징크스처럼 자기 몸에 문신을 새겨서 그 의미를 담고 그것에 의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짜 문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이름입니다. 우리 삶에 새겨지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새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삐지면서 제 아내와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를 삐돌이라고 불러다오. 아닙니다. 그 이름은 그 정체성을 강화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름이 바뀔 때 거기에 사명과 정체성이 바뀌어집니다. 나는 어떤 이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연지교회는 어떤 이름을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름, 성공과 명예와 인정과 그런 것에 휘둘려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카톡에 친구들을 보니까 3,600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은 팔로워 수로 이름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진짜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예수님의 팔로워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 이름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인님이 새 이름을 내게 주셔서 내 삶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지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흔들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기둥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그 기둥의 이름을 새겨놓고 그 새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5가지 드립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전의 기둥에 새겨진 이름 같은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 그 이름을 찾고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2번째는 성전의 기둥에 새겨지는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이 성전에 기록되는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것을 담대히 내려놓고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3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9주년을 지나서 30주년을 향해 가는 연지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새로운 이름을, 정체성을 가지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4번째, 흩어진 선교사님들, 정대선, 최재희, 정명순, 한진혁, 이미경, 우리 군선교 하시는 이강진 목사님, 그 가족들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한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육아를 하는 우리 청년 부모들이 건강과 생업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전쟁으로 가득 찬 이 세계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온난화 속에 고통받는 지구촌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북한 동포들이 굶주림과 억압에서 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민족을 살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5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에 새겨지는 성도의 새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